This is not my story, but this is His story.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히 뭐길래 이 빛이시며 영광이신 가장 놀라우신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믿어지고 따라가며 그분이 우리를 알고 인정해 주시며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도가니고 예수님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슨 말로 저의 감사와 감격을 다 표현할까요? 저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지옥의 가장 끔찍한 형벌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사용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무슨 말로 저희가 다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만나고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만나주세요. 저희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남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함께 모인 우리 모두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그 권세와 또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아주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방을 잘 알고 자신을 잘 알 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즉, 우리 적의 강약점과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의 강약점과 올바른 전략으로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걸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 못 보신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의 신분, 특성과 권능.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나의 신분, 특성과 그리고 특권. 세 번째, 사탄, 마귀의 신분, 능력과 특성.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저번에 못 보셨다면 꼭 보시고, 저번에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내 거를 만들어서 매 순간 이겨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번 시간, 그 전전 시간, 또 전전전 지금 며칠 때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복습하시며 여러분 걸 만드시고 삶을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탄, 마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첫 번째, 사탄, 마귀의 전략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략 일부를 오늘 나누게요. 이놈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이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우리가 오해하게 해서 이거를 조금씩 바꿔서, 오해하도록 조금씩 바꿔서 사람들을 혼란시킵니다. 100% 다 거짓은 아니에요. 때로는 진리와 거짓말을 아주 교묘하게 잘 섞어서 사람들을 오해하기 딱 좋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예가 바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 그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볼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를 아담이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사탄은 와가지고 아주 조금씩, 크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바꾸면서 하와를 미혹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나와 있습니다. 잠시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먼저 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진짜 그랬나?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만지지 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여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안 하신 거를 그냥 얹혀가지고 의심이 들어오니까 의심이 꼬리 물어가지고 얹혀가지고 거기다 말을 덧붙여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방금 읽었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기에 거짓과 진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이 진리냐? 바로 죽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이 아닌 게 있었어요.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안다는 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빼먹은 거 뭐냐면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 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이놈이 확 빼먹은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면서 네가 결정하니까 결정대로 네가 죽는다 그 말을 빼먹었어요. 분명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아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돼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를 싹 빼놨어요. 뭐냐?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돼서 너희가 너희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기준을 선택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께 떨어져서 너희가 너희 삶대로 살다가 그 결과로 네가 죽는다. 그 말을 싹 빼먹은 거예요. 100% 거짓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놈의 계략이에요. 전략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을 혼란시켜요. 그런데 이 악한 결과는 절대로 미리 얘기하지 않죠. 맞아요. 근데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와닿을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쩌면 이 대상이 있으니까 귀 쫑긋 하고 들어주세요.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짜집게 해서 혼란시키는 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무신론자, 너무 쉽죠? 불신자, 타종교인들, 사이비종교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당연히 대세겠지만 그런데 슬픈 현실은 뭐냐면요. 교회만 다녀요. 심지어는 집사, 장로, 공사,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배우고 어설프게 가른 자들은 그렇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설프게 공격할 때 그런가? 딱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말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종교와 이단이 설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궁극적으로 그놈들은 속고 있는 자들을 결국 마귀에 속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있어요.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 창시한 그런 교주들에게 이들은 어떤 특별한 교육도 없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마귀가 그 교묘한 지혜를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 속이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 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들 안에 악한 지혜가 넘쳐가지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의심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이런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하나님의 무찌른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렸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분리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은 말씀. 전혀 이들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인데 제발 부탁이니 우리 저스 가족분들이라도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예수님을 분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고 그분 붙잡고 그분과 예의 바른 교제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로 속아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인정하고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바로 내가 마귀를 믿었던 거를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때부터 또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략 잊지 말아주시고 이기는 전략, 무찌르는 전략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두 번째, 이놈의 전략을 두 번째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놈은 제대로 뭘 하지 않고 하도록 선동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앞서가지고 이 악한 놈은 앞서가지고 뭐를 하지 않고 그냥 속이면서 선동만 해요. 그 대신에 선동하고 미혹해서 자기 자유의지로 그 미혹된 대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중요합니다. 절대로 뭘 하라고 내 손을 끌고 가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끌고 와서 사람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끌고 와서 물건 훔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뒤에서 속삭이면서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발동돼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걸 택하도록. 같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번에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자유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예요. 거기서 거짓말해요. 괜찮아, 죽지 않아. 너 밝아져, 좋아져. 너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서 이거를 선동을 당해가지고 미혹 당해가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 자유지로 따먹어요. 보기 좋고 먹음직 보이니까 따먹어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남편에게도 꼬셔가지고 주니까 남편이 헬렐레 해가지고 바보같이 해가지고 따먹었고요. 같이 먹어요. 거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남을 열매를 따다가 아담 하와 입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소금소금만 했는데 하와가 자기가 따먹고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또 속아가지고 또 따먹어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되게 되었다고.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안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담이 자기 자유지로 하와와 같이 선택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근데 왜 마귀가 직접 따다가 입에 넣어주지 않고 왜 옆에서 소곤소곤 꼬시기만 하고 선동만 해가지고 자기 자유주의를 선택하게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어찌나 교묘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빠질 그 변명할 구실을 미리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아마 하나님이 그러죠. 너 왜 그랬냐? 마귀한테. 너 왜 그랬냐? 그럼 마귀는 하나님 제가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이거 먹으면 좋다고만 얘기했지 얘들한테 말만 한 거지 내가 또 따다서 주지 않았어요. 얘가 자기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잘못이 아니고 얘 잘못이에요. 거기까지만 했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얘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얘는 하나님의 말씀 어겼잖아요. 이거 끔찍한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벌하셔야 돼요. 끔찍한 죄니까 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꼬셔가지고 먹게 하고 그 사람이 선택한 거를 보면서 옆에서 참수하면서 보세요. 얘 죄 졌잖아요. 벌하셔야 돼요. 이렇게 치사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한테 따서 주는 게 아니지만 소곤소곤 해가지고 우리 자유주의를 선택하게 될 때 그때 옆에서 바로 거봐 하나님 얘 벌하세요. 그게 바로 마귀라고 그랬죠. 참수하는 자. 그렇죠? accuser. 맞아요. 참수합니다.
그렇게 치사하고 악랄해요. 그러면 이놈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나눌게요. 절대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넘어가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앞에는 매 순간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 마귀의 길.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하나님의 길, 사람이 얘기하는 말. 하나님의 진리, 그냥 진리가 조금 섞인 거짓. 근데 항상 그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결정 내리기 전에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ALDO, ALDO,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진리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 길을 따르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아니면 마귀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참소당해가지고 지옥 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그냥 덮어두지 말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면서 하나님께 자유의지로 더 가깝게 나가야 돼요. 내 자유의지로 마귀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가깝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만나주신다고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전략을 하나님께 돌려주신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가깝게 나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게 있어요. 나에게 어떤 약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팔랑귀든 뭐든 우리에게 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성령님의 도움으로 파악하세요. 항상 말씀드렸죠. 나의 약한 고리가 있다고. 나의 약한 고리, the weakest link. 영어로 항상 얘기했습니다. The chain is as strong as the weakest link. 이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고. 그래서 아무리 진짜 몇 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큰 쇠사슬을 하더라도 어디 약한 데가 용접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전체 이 무겁고 큰 그 사슬은 이 약한 고리만큼밖에 세지 않다는 이 진리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의 내 안에 있는 어떤 약한 고리가 있나 weakest link 뭔지 성령님으로부터 파악되고 깨닫게 되면 그거를 항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채우고 더 본능적으로 하나님 붙잡으실 때 그때 비로소 이 두 번째 전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이 있어요.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부럽게 합니다.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의 떡이 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그럴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비교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 쟤는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까?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만들고 부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래요. 야, 쟤들 봐. 쟤들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너는 뭐냐? 너는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그게 고생만 하냐? 왜 너 그러니? 왜 너는 이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냐? 괜찮아. 네가 조금 세상 방법 따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네가 세상 방법으로 조금 거짓말도 하고 세상 방법대로 조금 타협도 하고 조금 겉모습도 쓰고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너 하나님 잘하잖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해봐. 너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 잘 살고 싶지? 너네 자녀들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집 살고 있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거 너 원하잖아. 괜찮아. 해도 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자꾸만 속삭입니다. 그래서 덜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불법행위나 거짓말이나
아니면 조금 겉멋을 써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떤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제 보세요. 쟤 저런 놈이에요. 저런 놈이에요. 저렇게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벌하셔야 돼요. 꼬셔놓고 넘어가면 참소하는 거. 패턴 보이시죠? 패턴을 알게 되면 여러분 속인 놈이 바보예요. 속놈이 바보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런 놈의 이것에 그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5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누가 와서 뭐든 간에 눈에 안 차 보여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 그때 남의 떡 커 보이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해요. 물론 때로는 보면서 좀 부러운 마음이 있겠지만 이 부러운 마음 역시 여러분 거기서 키우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게다가 하나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일 빨리 부탁이니 개구리로서 옳칭을 쪽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나 같이 지금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남의 떡이 커 보여가지고 하나님 쟤는 왜 좋은 집에 살고 왜 나만 고생합니까? 그런 순간 벌써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매 순간 손을 들지 말고 무조건 감사를 심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를 심어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내일이 없다 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세상에서 나를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일이 없다는데 뭐를 챙기고 뭐를 더 내가 챙기고 움켜잡겠습니까? 두 번째, 세상에 바라는 게 없고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는데 어떤 일약천금 갔다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매수하려고 이런저런 유혹을 온다 하더라도 너는 상관이 없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알기 때문에 피조물로 나를 미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자랑이 아니고 아버지 자랑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항상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사사건건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구원 때문에 인정하면 감사해보세요. 그리고 밑에 자막 나온 것처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 잘하자. 우리 세 번 해볼까요? 시작.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 잘하자.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 잘하자. 한 번 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 잘하자.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 나누겠습니다. 이놈은 자꾸만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요.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것처럼 나를 본능적으로 하나님 위로 높아지게 원하는 이런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은 자신을 스스로 존귀하게 높이는 그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기를 존귀하게 하나님 위로 높이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있답니다. 이거를 진짜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악한 놈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동기, 본능적으로 높이기 원하는 마음, 내가 숨기고 있고 포장하고 있는 나의 숨은 동기, 내 나름대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해결 안 된 나의 죄성, 온갖 교만, 오만, 자존심 등을 자꾸만 건드리면서 나의 자유지로 악한 선택을 하도록 선동하는 거예요. 이놈이 바로 전략이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포장해도 그놈은 우리를 보면서 이런 걸 해결 안 된 거를 자꾸만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유죄로 선택하게 하고 속아서 죄를 짓게 되면 또 바로 참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세요. 저 악한 놈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저 짓거리 했습니다. 제 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동하고 참소하고, 선동하고 참소하고, 선동하고 참소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속이는 놈이 바보예요, 속놈이 바보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런 전략도 이기는 무찌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 무찌르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선한 임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이거를 이제 더 분별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때그때만 찔러주시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게 되고 더 가깝게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숨은 동기, 저의 교만, 자존심, 나를 자꾸만 높이기 원하는 거,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내가 하는 교만과 자존심, 이거를 자꾸만 찔러주세요. 내가 포장하고 있는 나의 욕심과 탐심과 나 이런저런 내 안에 있는 거 찔러주세요. 그걸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리는 겁니다. 항상 나눈 말씀이지만 두 군데만 나누면서 오늘 마칠게요.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10절. 항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계속해서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내가 나의 자유죄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낮추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세요. 그때까지 내가 내 자신을 내 힘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이려고 안간힘 썼다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버리시고 자유죄로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네, 맞습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탄과 마귀의 전략 4가지를 나눴어요. 그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비교의식에 있고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고 나를 자꾸만 높이고 원하는 자존심이 아직 해결 안 됐고, 근데 하나님은 멀리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이 마귀와 사탄의 이 전략과 이 올가미에서 잘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무릎 꿇겠습니다. 제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4가지 전략이 전부 다 저였군요. 사탄과 마귀의 이 끔찍한 전략이 4가지만 오늘 나눴는데 전부 다 저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악한 걸 선택했고, 제가 자발적으로 남들과 비교해서 악한 걸 원했었고,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가 자유지로 감사는커녕 더 달라고 욕심만 부렸고, 제가 다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안간힘 썼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욕심 부렸고, 교만했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저희의 모든 악한 것을 전부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찔러주세요. 절대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찔러주세요. 아무리 아파도 찔러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저의 모든 교만과 자존심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았던 것, 어설프게 배웠던 것, 어설프게 가르치고 어설프게 전달했고 어설프게 이해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더 가까웠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욕심, 탐심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교만과 자존심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자유주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걸 기대하고 그 기대감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제 자신을 낮춥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 굳건히 붙잡고 모든 사탄과 마귀의 이 끔찍한 전략을 매 순간 분별하고 무찌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진짜 크리스천답게 이겨나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이번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사탄 마귀의 신분, 전략 등등등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천천히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삶으로 이거를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놈의 악한 전략을 나누고 그 다음에 묻히는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광고했습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늘 예배는 가정 예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jesus0191@gmail.com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8월 다와요 말씀드릴게요.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다와요 SM14 횃불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우리 모두 같이 만나서 우리 같이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손 붙잡고 이겨나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로 승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